찬송가 190장 찬송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위로하며 와주소서.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72번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이 줄을 끌려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과 같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심을 바라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어지럽고 혼돈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질서를 잇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능력이 승리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닫혀있는 삶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세상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팎으로 쌓여있는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아래서 해결할 수 있게 이 나라의 대통령과 각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과 온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김순동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건강함을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감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아뢰게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수기서 1장 24절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모인 상리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의 고통이 애통하고 간절함이 연락되어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고쳐주시고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 감동 감화로 받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와 생활에 힘이 샘솟는 안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이 넘침으로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
마음과 몸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서로 눈을 마주 보시죠. 예,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귀의 소식 전합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각별히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일교차가 아니죠. 온도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교육관 문화재 추진 위에 사진 받고 있습니다. 사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래된 사진이 좋으니까요. 김미애 권사님과 김현정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사용한 후에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 여성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 토요일 청소 후에 10시에 있습니다. 루디아 여성교회 회원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6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된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아픈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면 힘들어합니다. 나는 감기 몸살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감기 몸살은 너끈하게 이길 수 있어. 자부하는 사람도 조금만 더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쌓고 엄청난 명성을 얻고 재산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아파 보신 분들은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건강에 좋은 치료법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퀴즈로 내려고 합니다. 어떤 치료법인지 잘 듣고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치료법을 따를 때 첫 번째, 심폐기능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소화 흡수 기능이 촉진됩니다. 세 번째, 배설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네 번째,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다섯 번째, 손발 차가우신 분들 많죠? 손발의 냉증이 해소됩니다. 여섯 번째, 뇌 빈혈이 해소가 됩니다. 일곱 번째, 자율신경이 개선되어서 불안함과 초조감이 제거됩니다. 여덟 번째, 백혈구의 증가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아홉 번째, 기억력이 좋아지고 높아집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치료법이죠. 열 번째, 체내에 있는 독소가 잘 배출되어서 피부 미용에 좋아집니다. 피부 미용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체내 독소가 잘 배출되어서 피부 미용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12번째, 저는 혈압이 좀 있는데 고혈압 있는 분들 이 치료법을 따르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효력을 지닌 치료법입니다.
거의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효능을 지닌 치료법이죠. 근데 이 치료법은 모든 사람이 의사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할 수 있는 치료법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예. 바로 정답은 숨, 호흡입니다. 호흡은 호흡인데 그냥 막 쉬는 호흡이 아니라 바른 호흡을 가리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숨을 쉬는데 바른 호흡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평소에 숨을 깊게 고르게 쉬는 습관만 익혀도 큰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분주한 삶에서 조용히 물러앉아서 10분 이상 심호흡만 길게 하고 나도 제가 위에서 열거한 12가지 효과 중 절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읽고 한번 숨 쉬는 것들을 제가 혈압도 좀 있고 몸도 찌뿌둥하고 좀 뼈마디도 쑤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좀 이렇게 해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한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호흡을 깊게 할 시간이 없다면 상쾌한 바람이 부는 밖으로 나가서 크게 숨을 몇 번만 고르게 깊게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쉽게 무시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른 호흡, 깊은 호흡, 바른 호흡으로 숨쉬기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면 어떤 약으로도 얻을 수 없는 대단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꼭 들어 마시고 뱉는 그 심호흡을 좀 깊게 하는 호흡, 바르게 하는 호흡들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고른 호흡과 깊은 호흡과 바른 호흡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올바른 호흡을 통해서 아프지 마시고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바른 호흡을 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숨을 쉬더라도 깊은 호흡, 바른 호흡, 고른 호흡으로 쉬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듯이 기도 역시 깊게, 바르게, 고르게 드려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호흡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게, 바르게, 고르게 드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호흡은 바로 오늘 함께 본 말씀에 나오는, 그리고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호흡할 때 그런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여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길로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계획해 놓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 인간은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길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 함께 우리 PPT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PPT를 통해서 봅니다.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다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 같은 말인데요. 뒷부분 말씀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계획해 놓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다음 부분인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처럼 성령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우리 13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 말미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의 몸에 주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 소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예에게 도장을 찍은 것이죠. 오늘날에도 목장에 있는 말이나 소에게 소유자가 도장을 찍습니다. 성도님들도 집이나 땅을 사게 되면 집문서나 땅문서에 뭘 찍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를 알리는 도장을 찍고 통장을 만드실 때도 도장을 찍으실 것입니다. 왜 찍으십니까? 도장을 찍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것이죠. 이 소, 이 집, 이 땅, 이 통장은 누구 거?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합니다.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꺼립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식당에서 큰 소리로 대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이 조용히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은 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식사 자리라면 문제가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감추게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디이든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찍어주신 성령의 도장,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감추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우리가 조금 못나고 우리가 조금 창피하고 하자가 있어도 장애를 지니고 있어도 죄악의 구렁텅이를 뒹굴었어도 오히려 자신의 도장 곧 성령의 도장을 우리 몸에 찍어주시고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온 세상에 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내가, 하찮은 내가,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보다 더 감사하고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곧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인정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도장받은, 인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다시 보면 성령님으로부터 도장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강조된 글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3절 말씀부터 우리가 14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읽어봤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1절이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 11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그 안에서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매 절마다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터인데 왜 성부 하나님 이야기, 성자 하나님 이야기, 성령 하나님 이야기 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시는 일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장이 찍힌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장이 찍힌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도장이 찍힌 순간부터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쓸 때도, 쉬고 놀 때도,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숨쉬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침,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권위를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그림이나 작품에 그 그림과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작품이라도 사인이 있느냐, 사인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피카소라는 화가를 다 들어보셨죠? 피카소라는 화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피카소 같은 대가가 그린 작품이 경매에 나오면 그림 한 장에 1,000억 원이 훨씬 넘어간다고 합니다. 작품 하나에 1억 원도 아니고 1,000억 원, 입이 떡 벌어지는데 정말 1,000억 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비용이 경매가 되는데 제일 비싼 그림 한 점은 1,955억 원이라고 5억 원의 경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 한 장에 1955억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감이 없으시죠? 1억 원도 감이 2억, 3억 있으면 집 한 채 사지 않습니까? 수백 채 살 수 있는 돈을 그림 한 장에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그림 한 장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판매되는 것일까요? 피카소라는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인이 들어간 작품은 어떤 작품이든지 수백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사인이 들어간 그림은 함부로 가질 수도 만질 수도 다룰 수도 없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신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1955억 원에 경매되는 피카소의 작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경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늘의 권위, 성령의 권위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사람은 사탄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군가 성령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걸작품을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으실 리가 없습니다. 저희 두 딸아이는 저와 저희 집사람의 작품 아닙니까? 누군가 저희 두 딸아이를 해코지하고 괴롭히면 아빠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한다 칭찬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더 괴롭히고 더 해코지하세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 딸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하시면 더하시지 덜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하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해코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갈등하거나 사탄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수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아낌없이 모두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13절 말씀 끝부분 곧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증은 일종의 계약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집을 사려고 할 때 계약금을 내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왜 냅니까? 꼭 사야 할 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원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금을 냅니다. 사지 않을 집인데 사고 싶지 않은 집인데 일부러 계약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계약금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살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은 우리 기업을 위해 미리 계약금을 내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인데 미리 앞서서 계약금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약금을 내주신 기업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하늘의 모든 풍성한 축복을 미리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앞으로 주실 것을 앞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증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하죠. 이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있을까? 보증을 해주셨는데 정말 축복을 받을 수는 있을까?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갈 수는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설 수 있을까?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또 살아가다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고 나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약속의 보증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의 인침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뢰와 확신의 표시,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공경에 처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위로받고 힘이 되고 콩알만해진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이 나를 떠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죄와 권세가 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느낍니다. 자기 인생이 힘들어도 절망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인이 된 성인, 성자, 거룩한 사람이 된 양도둑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마을에 다른 사람의 집의 양을 훔쳐서 잡아먹고 팔아먹은 두 사람의 양도둑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도둑 두 명을 붙잡아 와서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어로 sheep, 양이란 뜻이고요. thief, 뒤에 thief는 도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S자, 뒷글자 T자를 따서 ST라는 양도둑이라는 글자의 앞글자 두자 ST를 도둑들 이마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문신으로 새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ST를 이마에 찍어둔 것이죠. 문신을 새겨둔 겁니다. 양도둑, 이 사람은 양도둑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찍어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이마에 있는 ST자를 보면서 양도둑놈이라고 눈총을 보내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총과 비난을 받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그 시선,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서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이마에 새겨진 ST자를 거울에 비춰볼 때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굳은 일, 동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 해주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굳은 일, 싫은 일을 하며 섬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양도둑을 좋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존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세대, 한 20, 3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 나이 많아 머리가 하얗게 된 그 노인의 이마에
ST자를 보고 동네 아이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마에 있는 그 ST자는 성자, 다음 PPT 좀 보여주겠습니까? ST자는 세인트, 저게 성인, 성자, 거룩한 사람을 뜻하는 약자가 ST자거든요. 그 ST자를 보면서 성자, 세인트, 약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 이마에 찍힌 문신 ST, 양도둑이라는 낙인은 훗날 성자를 뜻하는 ST, 성인, 성자,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양도둑보다 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양도둑이라는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양도둑이라는 도장이 아니라 성령님이 찍어주시는 성인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고 천국 백성이 누리는 하늘의 풍성한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깊은 사랑, 그 풍성한 축복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호흡하며 날마다 당당하게 힘차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에게 성령님의 도장을 찍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침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늘의 옷을 덧입은 사람들이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